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귀한 부활주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를 열어 오늘 부활절에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삶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게 하여 주시고 엠마오 두 제자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들자면 미국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도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또 리디머 교회의 목회 철학을 근간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재작년에 이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과 싸워가며 마지막으로 쓴 책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부활에 대해 옷을 입듯이 입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을 믿는다 라고 말하지 않고 부활을 입는다, 옷을 입듯이 부활을 입다 라고 표현하므로 마치 부활을 그 입어야 되는 옷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문장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선한 침략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신자의 현재 삶을 속속들이 재창조한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한 침략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활이 우리 삶에 침략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재창조되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왜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 이런 표현을 쓰는지 이해가 됩니다. 부활을 입을 때 부활은 선한 침략이 되어 내 삶을 침투하게 되고 내 삶에 침투한 부활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재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재창조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에 의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내 삶에 입으려 하지 않고 부활을 좀 몇 미터 떨어뜨려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나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마치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아는 것에서 멈추질 않고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피력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신자들에게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에게는 계란 나눠주는 날 이렇게 인식되어 있을 것이고 사순절과 고난주간이라는 심적 부담감에 마침표를 찍고 자유함을 얻는 날 이렇게 또 인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도 갖고 있다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저는 한 주간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주일날 아침에 습관처럼 교회에 왔더니 부활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오늘 부활주일이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는 없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부활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만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의 질문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한 모습을 왜 보여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데에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의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본문의 풍성한 의미를 알기 위해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 즉 주일날 저녁 때입니다. 아마도 저녁 9시나 10시 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녁 9시나 10시쯤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한 후미진 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방은 종교 지도자들의 수색을 피해 숨어있는 은신처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의 상황을 봅시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쯤에 운명하시고 한 4시나 5시쯤에 무덤에 안치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주일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때 무덤가에 있던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을 들은 여인들이 급히 제자들에게 와서 그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을 전하게 되고 이 무덤에 시신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도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무덤가로 달려가 무덤을 확인하죠.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가를 확인하러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확인했는데 정말로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가 주일날 아침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천사들의 말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듣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던 군인들로부터입니다. 군인들이 무덤가를 지키고 있을 때 주일날 새벽녘에 지진이나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보며 혼비백산 도망치죠. 군인들이 도망쳐와서 누구에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보고했겠습니까? 당연히 로마 총독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합니다. 로마 군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가의 지진이나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있다는 것,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것, 또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 그들은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멘붕 상태입니다. 멘붕 상태에 있는데 예루살렘 시내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소문을 차단하지 않으면 유대교 자체가 붕괴될 수 있게 그들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여 제자들을 체포하기에 예루살렘 시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일대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해야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문을 차단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총동원하여 수색을 진행하자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망치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배웠던 엠마오 두 제자는 이제 후자에 속한 도망치는 사람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던 날, 즉 주일날 날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시간대별로 이해해야 오늘 본문에 담긴 의미들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36절을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은신처에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 본문을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자신들과 동행하던 낯선 남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급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의 은신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엠마오 두 제자가 자신들과 함께 있던 낯선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저녁 6시나 7시 어간이었을 것입니다.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곳은 엠마오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인 6시나 7시경 엠마오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아마도 저녁 9시나 10시 어간이었을 것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는 두세 시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에게 구약 말씀을 풀어준 일,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시며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셨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엠마오 두 제자가 흥분하며 이 이야기들을 제자들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숨어있는 은신처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일 아침부터 이 순간까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러 채널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가에 가서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방금 전 엠마오 두 제자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36절과 병행구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20장 19절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구절을 그리 좀 띄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38절에서도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듯이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몇 가지 채널을 통해 들었음에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제자들의 두려움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닫았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 클레이오라는 단어는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늘의 입구를 막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말에 오랜 가뭄이 지속되면 하늘에 바늘구멍 하나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늘에 바늘구멍 하나 없다라는 말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도록 하늘이 완전히 문을 닫았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다라는 말은 이중 삼중으로 문을 걸어 잠궜다, 이런 관용구입니다. 제자들이 숨어있는 은신처까지 들어오는 모든 문들을 이중 삼중으로 잠궈놓고 숨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숨어있는 제자들은 여인들로부터,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그리고 엠마오 두 제자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예루살렘 시내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황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데 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고 그 후미진 곳에서 숨어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 내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도시입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어느 작고 허름한 집의 은신처에 숨을 죽이고 숨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인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이집 전율을 다지며 수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 때문에, 그리고 군인들이 제자들을 잡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집안에 불을 켜고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수군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유월절과 무교절 명절 기간이기에 예루살렘에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을 끄고 그 후미진 은신처에 몸을 숨긴 채 두려움에 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 앞에서 은신처에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이 초라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던 날 제자들을 두렵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줬던 이유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원인과 모양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거대한 종교 권력의 폭력 앞에 무력한 자로 두려움에 따라 했던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초라한 자로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묵상하면서 보게 된 것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큰 아이는 대학교 3학년인데 청년 취업난이 극심하다며 취업에 대한 염려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기숙학교에 다니기에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고3에 주는 중압감에 아마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과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의 중압감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생 여정에 중압감이 없는 기간은 없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아이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만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때문에 힘들 죽겠어요. 초등학생도 힘들고 중학생도 힘들고 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생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학업과 취업 문제를 해결한 어른은 어떨까요? 어른이 되어보니까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어른이 되어도 고민이 있고 직장 생활에서 승승장구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에게도 고민이 있고 학업과 취업 문제는 물론이고 자녀 양육과 성공에 대한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된 이 땅을 떠날 날이 그리 멀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름의 고민과 중압감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이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 나 자신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루살렘의 후미진 곳에 불을 끄고 숨소리를 쫓아 죽이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의 맨 끝에서 분명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데 왜 우리는 예루살렘의 후미진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소리쳐 죽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나의 영생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부활과 영생을 전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으면 하고 이 질문에 답을 해갔으면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까 고민하다 보면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밤 9시에서 10시쯤에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걸어잠근 문들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해서 들어오십니다. 문을 이중삼중으로 걸어잠궈 놓은 이 제자들을 묵상하다가 우리 역시 마음의 문을 이중삼중으로 걸어잠궈 놓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의 문을 이중삼중으로 잠궈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이중삼중으로 잠궈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은 문을 이중삼중으로 잠궈 놓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겹으로 문을 잠궜지만 도리어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며 문을 잠궈 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찾아오심의 이 감격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 감격을 오늘 예배 속에서 누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마음의 문을 잠궈 놓았지만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겹, 세 겹 마음의 자물쇠를 채우고 두려움과 의심으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자, 다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라고 판단하십니다. 자, 왜 제자들에게 평강이 가장 필요합니까? 두려움과 의심으로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안전입니다.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수색이 멈춰지는 것, 그래서 안전하는 것, 이게 제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원하는 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죽였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원하는 그 상황이 금방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날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도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셨겠지만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었다고 평강이 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용하신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 두려움을 가져다 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을 떨게 하는, 두려움을 주었던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와 같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터득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에 적지 않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다 신앙을 버립니다. 제자들의 상황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문제 해결 방식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하여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시면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직면한 삶의 문제를 새롭게 대처하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명언 들어갑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신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신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게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는데 삶의 문제를 해결할 그 능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잘 깨닫고 가도 오늘 여러분 설교 잘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3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한번 좀 자막을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질문할 때니 36절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6절 자막 좀 띄워주세요. 자, 36절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을 이제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는데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36절을 보며 이렇게 답할 겁니다. 평강을 주심으로 해결할 능력을 주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평강은 삶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얻게 되는 마음의 상태이지 평강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평강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평안, 안식, 평화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에이로라는 말은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평강은 언제 얻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결합할 때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언제 결합할 수 있습니까? 매일 잠만 자는 사람을 비꼬기 하는 표현이 침대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침대와 한 몸이 되는 사람들 혹시 있으십니까? 사람들 중에는 하루 종일 침대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그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침대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은 침대와 결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습니까? 침대에 누우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상태가 가장 편한 상태인지 답을 해보시오. 1번, 침대에 올라가 두 발로 서 있는 상태. 2번, 침대에 걸쳐 앉아 있는 상태. 3번,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 몇 번이 답인가요? 쉽죠? 네. 3번이죠. 자, 그러면 왜 침대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을 때 더 편안하던 거예요? 침대에 내 몸 전체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발만 맡겼을 때보다, 침대에 엉덩이와 발만 맡겼을 때보다 침대에 내 몸 전체를 맡길 때 편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다 맡기면 평안을 누립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면 평안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 말에 담긴 그 의도와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온전히 맡기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생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지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내 몸 전체를 침대에 맡기면 편안하듯이 내 삶 전체를 예수님께 다 맡기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다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다 맡기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 계셔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까? 몇 겹이나 문을 잠궈놓아 아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제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생선을 달라하여 드신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상상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꿈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생선을 달라하여 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으니 너희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내 삶도 죽음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제목을 인용하여 부활을 입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더 나아가 나의 부활과 나의 영생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더니, 더 나아가 나의 부활과 나의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했더니 평강이 오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했더니 평강이 오십니까?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내 삶으로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 삶으로 입어갈 때 우리는 나의 부활과 나의 영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전율한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어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지 우리들의 판박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그 똑같은 제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나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 비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입고 살았기에 매 순간 제자들은 자신의 부활과 자신의 영생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자신의 부활과 자신의 영생을 경험하며 사는 이들에 의해 그 사도행전의 위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2부 때 나이를 공연 순서가 있어가지고 조금 1부 때 설교를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교 치료자들에게 체포될까 봐 2중 3중으로 문을 잠궈 놓은 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자 제자들을 두려웠게 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두렵게 하는 문제와 원인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후 제자들은 달라집니다. 두려움을 주었던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꽁꽁 걸어 잠궈 놓았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라 라는 뜻임을 제자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 옆에 계신 예수님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을 입는다라는 것을 경험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입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달라집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 앞에서 평강을 누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이런 사람들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의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지적인 동의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 삶에 내 몸에 입어가는 감격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언제나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오.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삶의 문제를 의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려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